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30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교회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산업과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현장 24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먼저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을 함께 보면요. 매일 성탄, 항상 성탄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문제를,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누리는 그 항상 성탄, 매일 성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백성에게 주신 그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수첩의 이 원단 말씀은 2022년도 원단 메시지 3강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성취해 가셨구나라는 것들을 다시금 점검하게 돼서 되게 감사했던 시간이었는데요. 이 시간에 함께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누렸는지를 함께 또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이 7번 임했을 때 어려움 없이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처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성경에 약속하신 최고의 약속인 구원과 보좌의 축복을 누렸다고 말씀하시죠. 보좌의 축복은 나에게 예배 시간에 나의 현장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2022년 그 원단의 메시지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기도를 우리는 올해 내내 393 기도에 대해서 들었고 393 기도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도 출력해서 그렇게 또 주시기까지 하셔서 저도 일부러 벽에다 붙여놓고 항상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이 393의 기도가 참 느려지지 않고 있었구나를 전 읽을 때마다 참 느끼게 됩니다.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3초월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다시금 또박또박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393 기도는 계속돼야 될 거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 속에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1장이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진짜 몇십 년을 듣습니다.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내 중심적인 것이 너무나도 각인되어 있는 걸 전 너무나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정말 나 중심인 이 모든 창세기 3장이 무너지고 세상 중심인 이 모든 창세기 3장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회복할 때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중요한 응답에 또 눈이 열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복음 회복의 길과 시간표가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단어로 볼 때는 너무 어렵고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지만 저에겐 이 모든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배하는 그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에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많이 다가왔던 게 70인 장로를 발견하게 된다. 70 제자, 70 현장, 70 지역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그 부분이 저에게는 많이 다가왔습니다. 70이라는 제자보다는 내 현장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현장들,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민수기 11장 16절 말씀이 저에게 지금 다시금 다가와서 함께 좀 나눴으면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에 함께 갈 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70 제자를, 70 지역을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현장 속에 얼만큼 70인 제자가 세워졌는가 지금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70 지역에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70 지역 세계복음화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지금도 계속 얘기하시면서 비대면의 대면화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한 해 내내 참 많은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의 이 비대면의 대면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237 현장과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응답을 받아야 할까 많이 고민하게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70군데의 말씀 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도전하고 있는 부분은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만날 때마다 복음을 포럼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람을 만나면 근황에 대해서 묻게 되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참 많이 소모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반복적인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별 영양가 없는 대화가 자꾸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포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강단을 포럼하고 말씀을 포럼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만남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둔 사람들과의 만남을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인 시간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고요. 지속적이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가 마음을 담고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만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신 강단의 말씀, 속에 제게 주셨던 은혜, 그 응답들을 나눴습니다. 맨 처음에는 뭔가 그런 게 어설픈 것 같아서 요즘은 어떻게 지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불신앙적인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강단의 말씀을 포럼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골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모든 만남이 다락방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 세워지길 그리고 내 가정이 세워지길 내 지역이 세워지길 내 현장이 세워지길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중직자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살리길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목회자를 살리고 정말 우리의 중요한 가정과 현장을 살리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침에 생각나는 모든 것을 정시기도로 연결시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답, 갱신의 기회를 찾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밤에는 깊은 기도와 함께 모든 일을 말씀으로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이지만 우리가 또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기억이 나죠. 항상 호흡 기도해야지, 말씀에 집중해야지. 하지만 그게 참 어렵잖아요. 이 시간이라도 호흡을 깊이 하시면서 호흡을 내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축복을 누리시고요.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강단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원단의 메시지의 흐름 속에 계속 가고 있습니다. 주영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메시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누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누리고 증거해야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본부 원단과 초대교회 원단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남미 선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코스타리카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대학 청년 신년 수련회가 1월 1일부터 2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이번에는 대학을 준비하는 대학 준비생인 우리 대학 준비생 랩런트들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지금 새벽 기도를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돕고 있는 모든 중직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말씀에 집중할 때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임하게 해주세요. 보좌의 축복이 내 위에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발걸음을 했던 모든 새 가족들이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